안녕하십니까. 현대가 성경 제1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인류 최고의 고전과 양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세계 최대 종교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약 20억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63억 명이라고 한다면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순으로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고전으로 사상의 원천이 되고 원천적 교양이고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또 흑암이 광명으로, 미신과 무지가 참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만이 문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과학과 예술, 또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생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최고의 정신적,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놀라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나 이러한 그 나라, 서남아시아 등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쭉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역동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삶의 방식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과 성경의 이 교양 과목을 우리 성결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하고 그 책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현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인문학적 교양과 신학적인 소망을 함양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의 근본적인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본 이 강좌를 만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에 들어가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플러스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9구단 3단이죠. 39, 27, 39, 27 외우기 쉽죠. 그래서 66권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급 출판하는 곳은 이제 성서공회죠.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개역 개정판이 2005년대 자판을 기준으로 보면 구약 1331쪽과 신약 423쪽, 그래서 1754쪽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조를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일들의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일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그래서 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신약의 이제 그 예언이 이 예언이 성취된 것, 성취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날은 이제 탄생, 메시아의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탄생은 성탄절, 여러분 12월 25일 뭐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림, 십자가는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전체가 바로 신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율법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이후에 오늘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또 교회의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과거의 것은 옛길이죠. 옛길.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룬 구원 이후의 삶, 이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새 길. 그래서 십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죠. 역사는 이렇게 쭉 이어져 온다면은 이 어떤 그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은 오기 전의 역사, before Christ, BC 이렇게 얘기하죠. 아노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의 역사, 그래서 신약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2020년에 살고 있죠. 이게 언제인지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종말을 향해서 이 지구의 역사는 이제 지구가 이제 시작부터 그 다음에 이 종말이죠. 그래서 이 시작을 알파, 그 다음에 끝을 오메가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예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종말의 시대 마지막에 살고 있다. 이제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구약이 총
잠깐만 이건 지우겠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보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총 929장이 되고요. 또 새로운 신약 NT 뉴 테스트먼트는 총 260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합이 66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929장의 그 구약의 전체적인 그 목록이 있어요.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가죠. 이 목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록. 그래서 한번 성경이 어떤 책들이 있는가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책의 이름들을 한번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록가를 한번 들어보시고 영상 그 얘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서는 창출, 레민신 이 율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수산룻,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느에 이렇게 해서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시, 잠전아 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서는요 사렘, 에겔, 딴.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요 호열, 암옵, 윤미나, 합습, 학승말. 그래서 이 39권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죠. 마막, 눅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행, 그 다음에 서신서는 롬, 고전후, 가렙빌, 골살, 전후, 딤전후, 딧, 그 다음에 몬, 시약, 빛전후, 요 1, 2, 3, 유. 그래서 서신서, 예언서는 계시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구약 목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의 그 구성 우리가 본다면 이제 신구약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을 보면 구약이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 창조 시대, 창조 그 다음에 시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담부터 해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창조 시대는 이제 시작의 책이에요. 시작의 책. 시작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는 인류의 그 출발을 그래서 이제 사람의 또 짐승들, 자연 또 그 다음에 가정 뭐 이런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족장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렇게 이르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하는데 이삭은 두 아들이죠.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가게 되고 70명 그 다음에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애굽을 출발해 나오는 이제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역사. 그래서 뭐 여기 주 내용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10재앙, 그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짓게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내용. 이 출애굽 시대야.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 정복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 내용.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12지파의 분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죠.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선민의 배교와 사사들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이제 첫째 왕이었던 이제 우리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잘하는 그다음에 솔로몬. 이 세 왕은요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솔로몬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 그래서 2지파가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국 시대.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북국 시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포로가 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귀한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이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이 신약 사이에 이제 여기 성경에 말라기 이 성경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 선자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 시대는 헬라 왕국과 로마 통치, 마카비 왕국, 헤롯 성전 이런 시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헬라로 바벨론과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이 나라들의 통치를 받는 시대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 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거죠.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 복음 시대. 그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 사도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열두 사도와 그다음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제 바울이 주로 활동하는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제 사도 시대는 사도행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신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서신 시대는 이제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서신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먼트는 유언 또는 계약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 성경이 39 그래서 39권은 이제 더하기 하면 12이죠. 그래서 12지파 이게 인 것을 볼 수 있고 두 수를 나란히 놓았을 때에는 39로 신약 구약 성경 권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신약이 39, 27이죠. 그래서 27이 이제 신약의 권수가 되는 겁니다. 두 수를 더하면은 12인데, 그죠? 이것이 또 예수님 12제자가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1600년 동안의 이제 내용, 그죠? 이 시간에 40여 명의 기자들, 그죠? 기자는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 기록한 사람들이 왕 또는 농부, 노예, 의사, 목수, 또 목자, 어부,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록 기자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로마, 또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또 여러 나라에 한 10개 나라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이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언어로,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세 언어를 쓰는데 1600년에 걸쳐서 이 원고가 이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에 2930명의 등장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51개의 지명과 총 1189장으로 이루어진 66권이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이 방대한 책은 시, 산문, 수필, 전기, 미스터리, 과학, 역사 등 갖가지 문학 형태로 표현되어 인생의 중대한 주제를 전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초자연적인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이 책의 기자들과 그들의 문화와 표현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은요, 구약은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신구약 동일하게 역사, 체험, 그 다음에 예언 이 세 범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각 권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록,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 66권이죠.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상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사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고, 오늘 뱀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하지요. 그래서 추방당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또 악의 세력을 정복할 영웅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그 다음에 21절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오늘 이 무화과나무 이렇게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면 이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악간의 모든 전쟁을 영원히 끝내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생명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 근원이신 유일하고 참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어둠의 세력을 이끄는 사탄의 순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구원, 믿음으로만 받으신 하나님의 이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오심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아울러 그분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을,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내용들, 그래서 퍼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작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파워에 대해서
그래서 플랜과 퍼슨과 파워, 이 3P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초림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이제 준비시켰고, 신약은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 전까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의 주요 메시지를 향해서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신약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신약의 메시지, 핵심의 주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20장 31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머리와 가슴의 짧은 그 거리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안타깝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을 해보면, 자, 성경은 39권 구약과 그다음에 27권 신약으로 이루어진 66권 한 책이죠. 이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다음에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가 바로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BC 3세기의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 유수에 대한 내용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래서 그 헬라 전체, 그죠? 또는 로마 나라 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각 지역으로. 그래서 이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이 10명이 모이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먼저 하는 것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여러분,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모이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회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 신앙과 역사가 이 회당을 통해서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가장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자,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 유대인이 이제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우리말로 하면 공동체죠. 뭐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 있어요. 한인 타운 하는 것처럼 뭐 타운 얘기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제 로마의 전역에 뭐 이렇게 딱 살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공동체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들의 언어를 지키고 뭐 이렇게 살면서 자 성경을 가르쳐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이때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이 2세와 3세, 4세 시간이 지나면서 뭐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역사를 가르쳤고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모국어를 잊지 않지만 새로운 세대들은 점차적으로 안 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살면은요 1.5세대까지는 뭐 한국말 유창하게 하지만은 2세대, 3세대 가면은요 한국말 전혀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쉬운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로 바꾸자. 그래서 BC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본을 70인역 이렇게 합니다. 렉스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헬라어로 또 번역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것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자, 교회 시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면 성령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흩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회가 이제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 선교사로 이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 그가 중심이고
바울은 예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제 사울이 바울 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그래서 바울이 3차, 4차에 걸쳐서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니까 로마의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중심해서 유럽,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초대 당시에 이 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중심한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국의 수도인 이제 로마 교회, 그다음에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래서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이 중요한 이 5대 교회가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교회는요 지금의 이제 카톨릭이 되죠. 카톨릭.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초대 교회가 로마를 중심해서 쭉 카톨릭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루터가 개혁을 이루기까지 이 역사가 계속되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고대와 이제 중세 시대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확산되다가 점차적으로 두 지역으로 교회가 이제 재편이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나와서 이제 두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 두 교회가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잖아요. 그 동로마의 중심이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서로마의 중심인 로마.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의 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중심이 된, 서구가 중심이 된 이런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 성경은 법률 용어로서 대단히 어렵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뭘 썼느냐?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사제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할 때에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친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말씀 강해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없이 쭉 이제 예전 중심으로 이제 발달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이제 루터가 개혁을 이루었을 때에 자기들의 말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참고해서 쉬운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게 독일의 문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발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중심에서 이제 거기에 켈빈이 이제 개혁교를 이룰 때에 오늘 칼빈은 이 프랑스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영국에서는 흠정역 성경 번역, 즉 영어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헬라어 영어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지요. 번역이 돼서 우리 손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는 필사 성경을 다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도들이 성경을 이제 기록할 때에는 맨 처음에는요 필사했습니다. 필사 손으로 썼다는 얘기죠. 필사. 그러면 이 필사는 파피루스에 또는 양피지 여기에 썼죠. 더 오래된 때는 이제 점토판. 그래서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대박물관에 뭐 책들이 많았다. 뭐 역사가 기록된 것들 뭐 다 모아놓은 거. 그럼 뭐가 있어요? 뭐 점토판이나 그죠?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점토판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분량이 많아도 내용 사실 얼마 없는 거죠.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보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필사. 성경이 기록되면 그걸 또 필사하니까 이제 오타 이제 잘못 쓰는 것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손으로 기록되고 이렇게 해오다가 오늘 이제 점토판에서 이제 파피루스로, 그다음 파피루스에서 이제 양피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해 오다가 이제 동서양 문화가 만나면서 실크로 통해서 만나면서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 있었던 이제 종이 문화가 이제 유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가 유럽에 수입되고 종이를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5세기 중엽에 구텐베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잘 안 써지네요. 자, 구텐베르크. 자, 베르크가 자, 인쇄술을 발견하게 되고, 자, 인쇄술을 발견하면서 동양의 종이와 함께, 자, 종이에다가 인쇄하게 되니까 뭐가 되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죠. 자, 이 대량 생산, 논문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만들어진 것. 그래서 중세는 여러분 중세 암흑기라고 하지만 그 중세 암흑기에 인문학이라는 성경을 보존하고 연구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뭐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에 대한 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과학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교회 수도원을 통해서 활발하게 그 중세 암흑 시대에도 이런 빛을 발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대학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수도원 대학이 나왔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자 논문을 또 읽어야 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자증이 생기게 되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이 대량 보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언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중해안에 흩어진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바꾸게 되고 그 바뀌어진 그 성경들을 다시 쉬운 모국어로 독일어로 프랑스 또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 손에 이제 성경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는 성경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뭐 말하는 대로 다 된 겁니다. 맹목적으로 교리를 따르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손에 들고 펴서 읽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는 거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의한 이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계에 가져졌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성경을 말씀을 성도 평신도 손에 이제 들려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계의 가장 큰 그 업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전래된 것은 1816년 영국 군함 넥셀 함장이 가지고 있었던 대형 성경을 조선의 조대복 첨삭에 준 것이 가장 처음이고, 그 다음에 1832년에 독일인 선교사 규츠라프가 이 조선 백령도 부근에 와서 한문 성경을 대량 반포한 것이고, 그러다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인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목사에 의해서 오늘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은 만주에서 로스 목사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되고, 그다음 일본에서 번역이 되는, 그래서 두 군데서 번역이 이제 이루어졌었죠. 근데 이제 로스 목사가 조선인 청년 이응찬 또는 서상윤 등과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했어요. 쪽복음이죠. 이것을 1882년에 간행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1884년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간행되었고, 1887년에 예수교 성교전서, 즉 로스 번역인 신약 전권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한자를 이제 썼죠. 그죠? 그래서 한자 중심의 문화인데,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어요. 한글. 근데 이 한글은 그 당시 사대부나 양반계층에서 암클이라 이렇게 해서 뭐 아주 경시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기초 관청 이런 데서 썼고요. 여자들이 대부분 썼고요. 근데 한자 중심의 문화였잖아요. 근데 오늘 존 로스 목사에 의해서 자, 한글 로스 목사에 의해서 존 로스 목사에 의해서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이 성경이 번역됐죠. 자, 이 번역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청년들이 이제 협력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했던 이 개화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요 전라도 사람도 안 썼지만은요 이 평안도 사람도 안 썼어요. 거기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중용 안 했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과의 무역이 이미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던 사람. 그래서 이응찬이나 또는 그 서상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역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만주에서 로스 목사를 만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중국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영어나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번역됐으면은 책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자, 이것이 독자의 손에 들려져야 되잖아요. 독자의 손에. 그러면 이것이 만주에서 번역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독자의 손에 들려지려면은 누가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판매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냥 지금은 뭐 책을 만들어 놓고 서점에 가면 다 사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반포 또는 이것을 이제 독자의 손에 이제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매서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서인. 그래서 매서인이 성경을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판매했어요. 돈 받고 팔고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글 가르쳤어요. 가가거그 아여어여 이것을 자음모음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게 되고 자기 이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게 되고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머리가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당시는요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이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침략당한 그 소름들 그러면 이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많은 식자층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힘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이 교회로 이제 몰려들게 되는 이런 현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매사인들을 통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쫙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읽게 되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오늘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인에 의해서 최초로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의 이 선교 역사는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성경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이 선교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 이게 전 세계 역사와 세계 선교사와 조금 다른 부분이죠. 유독이 한국만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한국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오늘 병원 또는 학교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해서 어둠에 있었던 이 한국민들에게 이제 희망의 빛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 나라의 어둠을 함께 짊어지고 백성들과 함께 교회가 그 현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 다음에 수고가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깊이 보시고 성경을 좀 잘 이렇게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최고의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경전으로서 신앙인들이 읽고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구원을 제공하는 열려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대에서 공부한 우리 학우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2과
이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